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유타주 Utah.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3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broadcast 이 is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enry B. 교회 Eyring,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3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and extend 전 our greeting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과 친구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wherever you may be. We acknowledge 함께하고 계신 총관리 여건분들과 교회 본부 여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roughout the conference. We note the absence 러셀 M. 넬슨 회장님과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으며 자택에서 대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we likewise 또한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의 아내이신 패트리샤 테리 홀런드 자매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알려드립니다. hers was a life 자매님은 다양한 위치에서 봉사하셨고 남편의 많은 임무를 지원하면서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in his many assignments. 홀런드 장로님과 유족분들에게 Our heartfelt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Brother Holland and to his family. The music 이 for this 모임의 session 음악은 will be provided 템플 스퀘어 by the Tabernacle.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Joined 에콰도르, by 홍콩, Guire 일본, members, 뉴질랜드, Ecuador, 필리핀, Kong, 푸에르토리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한국에서 온 객원 합창단원이 이 대회 내내 함께하겠습니다. the choir 지휘에는 is under the direction 맥 밀버그의 Wilburn 와 라이언 머피, Murphy 오르간 반주에는 and with 앤드루 언스워스와 리처드 엘리엇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the choir opened 모임을 시작하며 합창단이 위대하셔라 주님의 경륜을 불렀고 and will now favor us with 이제 국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the invocation. 이어서 70인 정원회 엘빈 F. 메로디스 3세 장로님께서 계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Is laid for your faith in His hand.
Our dear Heavenly Father, as we commence this new season of General Conference, we express sincere gratitude for the blessing of being led by prophets and apostles. We're grateful to gather here. We're grateful for thy love. We're grateful for thy Son, for his life, his teachings, and most importantly, his atonement.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한 사랑과 무엇보다도 속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특별히 러셀 M 넬슨 회장님과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또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하고 또한 말씀과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자로 봉사하시는 에이미 A. 라이트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라이트 자매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사랑 늑교요를 부르겠고 뒤이어 70인 정원회의 로버트 M. 데인스 장로님과 70인 회장단의 카를로스 A. 고도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I earnestly pray for the help of the Holy Ghost as I 세상 now 곳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분들께 저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할 때 성신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47년은 최초의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밸리에 다다른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그해 여러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황량한 사막에 길을 닦고 집을 지으며 농작물을 심고 지역 사회를 정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들에 대해 많은 감사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제1회장단 제1보좌이셨던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194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 충실한 개척자들에게 가장 기억할 만하고 감명 깊은 헌사를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중에 브리검 영, 히버시 킴볼, 윌포드 우드럽, 팔리 피프렛 등 서부 이웃주를 이끌었던 널리 알려진 지도자들을 간략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된 목적은 이 주목할 만한 인물들의 성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교회사에 정식으로 기록되지도 않은 신실한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 어린 그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손수레를 끌던 사람들입니다. 클라크 회장님은 긴 손수레 행렬들의 맨 끝을 지키며 평원을 헤쳐나갔던 이주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무척 자세히 묘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매주, 또 매월 앞서가는 손수레에서 풍긴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숨이 막히고 여정 내내 끊이지 않았던 방해물들을 이겨낸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영웅들을 칭송하셨습니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손수레를 끌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발이 아팠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조차 보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된 복음은 참되며 주님께서 앞장서서 지도자들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며 그 신앙에 의지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찬사로 말씀을 끝맺으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신앙과 일과 의로운 삶과 값진 유산을 남겨주신 이 겸손한 영혼들께 겸허한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1999년에
당시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셨던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부지런하고 충실히 봉사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인정이나 칭송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 회원들의 없어서는 안 될 공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젊고 용감한 모로나의 대장에 대해 경전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데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 유명하고 위대한 남자에게 주는 이 얼마나 훌륭한 칭찬입니까? 두 구절 뒤에는 모로나이보다는 눈에 덜 띄는 활약을 한 힐라멘과 그 형제들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보라, 힐라멘과 그의 형제들도 백성에게 봉사함이 모로나이 못지 아니하였나니.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힐라멘은 모로나이처럼 눈에 띄거나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모로나이 못지않게 봉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모로나이 못지않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후 헌터 회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처럼 봉사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올해 또는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 대부분이 여러분을 그리 유명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느끼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들 또한 대부분 그리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히 또 조용히 봉사하고 성장하십시오. 오늘날 구주께로 나와 현대판 손수레 행렬의 마지막 수레를 끌며 성약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진정 그 누구 못지않게 봉사하시는 수백만 교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굳건한 신앙과 겸손하고도 헌신적인 여러분의 삶은 제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제자가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몰문경에 나오는 레이멘인 사무엘의 다음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 제가 느끼는 바를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하며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를 지켜 준행하고 있음을 보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나머지 그들의 형제들을 인도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자 지치지 아니하는 부지런함으로 애쓰고 있는지라. 저는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라는 말이 교회 모임과 다른 여러 상황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옆에 같이 앉아주시는 통찰력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을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정이나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꾸준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라는 말은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를 지지해주는 가족 구성원 분들을 묘사합니다. 꾸준하고 묵묵하며 대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의 지지의 영향력은 오직 영원한 세상에서만 온전히 알려질 방식으로 수많은 개인과 가족이 축복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그분께로 다시 한번 겸손히 돌이키는 분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구주의 속죄가 주는 정결케 하고 치유하는 권능을 구합니다. 죄로 가득한 금단의 길로 가는 우회로에서 다시 성약의 길로 되돌아옴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필수적이며 철저히 의로운 일입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음으로써 자기 삶에 대대로 영원토록 이어질 위대한 일에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라는 말은
구주의 복음에 속한 합당한 성약과 의식을 통해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자 열망하는 의로운 분들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요인들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통이 덜어지고 여러분이 인내를 갖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시는 그 순종심과 충실함에 대해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라는 말은 우리 친구와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방언과 그들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도와줌으로써 주님께 봉사하는 전 세계의 영감받은 번역자와 통역자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수화와 번역된 문장을 통해 영원한 진리가 전달되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알거나 감사를 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번역자와 통역자는 자신이 축복받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 부지런히 이타적으로 그리고 대개는 익명으로 봉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신앙이라는 영적 은사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라는 말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성약의 책임을 다하고 성찬식에서 자녀들과 씨름하기 위한 힘과 체력을 축복받는 충실한 기혼 남녀들을 묘사합니다. 재앙과 잘못된 우선순위에 시달리며 혼란이 가중되는 세상에서 이 용감한 영혼들은 자기 중심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행복의 계획에서 생명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수많은 기혼 부부는 또한 그들 마음속에 품은 의로운 소망이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시기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자신들이 필멸의 세상에서 처한 기한을 주님께서 맞추시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대저 당신께서 당신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예비해 두셨는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당신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귀로 듣거나 깨닫지 못하였사오며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라는 말은 안식일마다 교회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수많은 유아반 지도자와 초등의 교사들을 묘사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제자들이 행하는 봉사가 미치는 영원한 영향력과 어린이에게 성역을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라는 말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정성 다해 모시는 자녀들, 가정의 문을 지키는 암사자로서 부족한 잠으로 밤을 지새우며 놀란 자녀를 다독이는 어머니, 의자를 펴고 정리하기 위해 일찍 오고 늦게까지 남는 교회 회원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돕고, 와서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영감받은 분들을 묘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자신의 의무의 길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이고 성약을 지키는 제자들 중 단 몇 가지 예시만을 거론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온 영혼을 바치는 후기 성도들의 수많은 예는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를 중심을 둔 가정과 교회 단위 조직에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봉사하며 귀 기울여 듣고 배우며 보살피고 위로하며 성신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 누구 못지않게 봉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날 자신의 의무의 길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구주의 회복된 교회의 힘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보좌들과 통치권들, 주권들과 권능들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용감히 견딘 자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들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기쁜 마음을 다해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날은 예리하고 직접적인 비유, 복잡한 질문, 그리고 심오한 교리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신 후 영적인 준비와 제자됨에 관한 3가지 비유를 더 가르치셨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는 신랑의 오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재림이 내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 아닌 죽음을 통해 혹은 예기치 않던 재림을 통해 우리가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재림을 위한 영적인 준비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느 상쾌한 가을날 저는 암에 걸리셨습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 소식을 곱씹으며 집으로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저의 새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죽게 되는 걸까요? 성신이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러자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다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는 제가 살지 죽을지에 대해 똑같은 답을 얻었을까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온몸이 절대적인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응답과 위로를 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집에 가서 경전이나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미 그들에게 힘과 이해를 주는 익숙한 근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집에 가서 회개나 부활, 회복,
구원의 계획, 영원한 가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저희가 가졌던 모든 가정의 밤 공과 경전 공부 시간, 신앙으로 드렸던 기도, 신권 축복, 서로 나누었던 간증, 저희가 맺고 지킨 성약, 함께 참석했던 주님의 집, 저희가 지켰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제야 등에 기름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저희는 그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덕분에 제가 죽는다 해도 제 가족은 위안을 얻고 강화되며 언젠가는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산다면 저를 구조하고 지탱하고 치유해줄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역을 주의 깊게 공부해 보면 괜찮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 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날을 견딘다는 것은 계속 늘어나는 해야 할 일 목록에다 할 일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돋보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사물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돋보기의 유일한 용도는 아닙니다. 돋보기는 빛을 한 점으로 모으고 집중시켜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화하고 우리 노력을 집중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를 받는 거룩한 경험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서 지역에는 상록산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대개 소량의 이슬 때문에 연중 녹색을 유지합니다. 이 방식으로 매일 영양이 공급됩니다. 갈멜산의 이슬처럼 우리가 의에 관한 것, 곧 작고 단순한 일들로 우리 영혼에 영향을 공급한다면 우리의 간증과 우리 자녀의 간증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트 자매님은 우리 가족을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매님의 가족과는 너무나도 다른걸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모릅니다. 하지만 무한한 사랑과 자비, 권능, 지식,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묻고 있을 질문은 어쩌면 영혼 깊은 곳에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와 비슷한 질문이 거룩한 경전에도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 가족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내가 어찌하여야 나를 뒤덮은 이 암흑의 구름이 걷히겠느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에 참으로 친절하고 사랑이 깃든 답이 주어집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주께서 명하사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느냐? 그분께서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느냐? 신앙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분의 빛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우리 등의 기름은 우리가 그날을 견디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구주께로 그들을 이끄는 길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장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었거나 하지 않았던 것 중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분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즉 만일 우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지금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 덕분에, 즉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바로 지금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물은 마르고 상한 마음은 치유될 것이며 잃은 것은 찾을 것이며 걱정은 해결되고 가족은 회복되며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ne day, in the spring of 1945, a young man awoke. 1945년 어느 봄날 한 청년이 군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운이 좋아 살았습니다. 귀 바로 뒤에 총을 맞았지만 의사들이 수술한 후 이제 정상적으로 걷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총알이 얼굴을 인식하는 뇌 부분을 손상시켜서 이제 그는 아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조차 낯설었고 그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면 실인증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 증상을 겪습니다. 심각한 안면 실인증에 걸린 사람들은 죽은 깨 모양으로 딸을 알아본다거나 발을 끄는 걸음걸이로 친구를 알아보는 등 외형적인 정보나 규칙을 외워서 사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어머니를 규칙을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언제 놀고 언제 잠자리에 들고 심지어는 언제 마당의 잡초를 뽑을지도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저를 사랑하셨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너무 자주 그분을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야 저는 그분을 진짜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 어머니의 희생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또 왜 그리 오랜 시간 저는 새 교복을 입는데도 당신은 똑같은 낡은 치마 2벌만 입으셨는지 그리고 왜 매일 밤 그토록 피곤해하시면서 제가 일찍 자기를 바라셨는지 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실상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말하자면 안면 실인증을 겪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진짜 사람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규칙만 보고 그 안의 사랑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일종의 영적인 안면 실인증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면 사랑과 자비의 얼굴이 아니라 헤쳐나가야 하는 수많은 규칙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자매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과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는 속으로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쇠막대를 손에 느껴본 적은 있지만 쇠막대에 연결된 구주의 사랑은 아직 느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사람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영적인 안면 실인증을 제가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이란 규칙을 지키고 어떤 추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심을 알았지만 저 스스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더 골몰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립싱크만 하고 직접 부르지 않을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넬슨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방인 무리가 한 제자를 찾아와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 그리고 분명 모든 성찬식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과를 가르칠지, 어떤 모임을 할지, 집사들을 포기하고 그냥 축구나 할지 고민하신 적이 있다면 이 구절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다른 것을 해보십시오. 저희 영적인 안면 실인증, 즉 제가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규칙들만 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것이 교회의 잘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었으며 이제 희망이 없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도 종종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의 무덤에서나 갈릴리 해변에서나 그분을 따랐던 자들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저희 영적인 안면시린증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가 계신 그대로 보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사랑, 즉 그분에 대한 저의 사랑과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마음의 힘을 다해 기도하라는 몰몬의 권고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첫째 되는 진리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해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저는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었는데 이번에는 규칙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강물에 휩쓸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보냄을 받은 목적에 대해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단지 할 일의 목록이나 좋은 자기소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를 펴보면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분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만지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소외된 누군가에게, 곧 나병 환자, 미움받는 사마리아인, 고발당하고 무리를 빚은 죄인, 혹은 국가의 적과 같은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이 칭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와 식사하신 때를 모두 적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이 끝나기 전에도 잉크가 모자랄 것입니다. 이것들을 본 저는 익숙한 느낌에 가슴이 뛰었고 그분이 저 역시 사랑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자비와 끝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일은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프리 R. 홀란드 장로님은 예수께서 오신 것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또 나이와 국가를 막론하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헌신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다르게 보이신다면 부디 계속 노력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고 권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식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를 경배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의 얼굴로 보고 단지 그분의 규칙이 아니라 진정 그분을 따르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게 일깨워줍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야에 관해 가르칠 때 그들은 그저 편안한 벤치에 앉은 코치들처럼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약이 근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것이며 영적인 안면시린증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성약은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거기에 맞게 가꾸는 것입니다. 마치 창문을 통해 그 너머를 보듯 우리는 성약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성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분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한 주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년 전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강물 속에 서는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수로 끝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닿도록 곡괭이와 삽을 들고 물길을 트는 일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고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이 교회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들고 함께 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일을 도우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분의 사랑의 얼굴과 그분의 성약의 품을 구합시다. 그런 다음 그분과 자녀들과 팔짱을 끼고 함께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빛 고치사, 우리 영혼 위로하소서. 거룩한 그곳 사모하는 맘에 희망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저는 몇 년 전 남미 북서 지역에서 봉사하며 페루 리마 지역에서 지내던 시절의 아름다운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드디어 공항 입국 절차를 마친 저는 늘 이용하던 택시 업체에서 나온 친절한 택시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차로 안내했으며 저는 뒷좌석에 앉아 쉬면서 조용히 집으로 가는 여정을 즐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블록을 지난 뒤에 그 기사는 회사로부터 제가 택시를 잘못 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차량이 예약돼 있었고 관리자는 기사에게 제가 차량 변경을 원하면 공항으로 다시 데려다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으며 우리는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몰몬이시죠? 대답을 부르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한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이 오마르이고 아내 이름은 마리아 테레사이며 자녀는 14살 캐롤리나와 10살 로드리고까지 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마르는 어릴 적부터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마르는 15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날 당시 그는 40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택시를 잘못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를 소개한 뒤 주님께서 그를 다시 그분의 우리로 부르고 싶으셨기에 제가 그의 택시를 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그와 가족이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정한 가정의 밤 시간과 초등의 노래 몇 곡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 하나님의 자녀 몇 구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그것을 그의 감독과 공유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뒤 그가 교회로 돌아오는 첫날 어떻게든 그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여정과 그의 과거를 다녀오는 짧은 여정을 마친 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몇 주 뒤에 그의 감독님은 오마르가 어느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할 계획인지를 제게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겠노라고 답했습니다. 그 일요일에 오마르는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내와 딸은 아직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감독님은 다시 전화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오마르가 아내와 두 자녀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그 자리에 오마르가 저를 초대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은 일요일의 사진입니다. 이 일요일에 저는 오마르와 그의 가족에게 그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1년 후에 제가 리마 성전에서 그들의 임봉을 집행할 수 있으면 영광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1년 후에 찍은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을 순간의 사진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서 떠난 훌륭한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현재 교회에 나오지만 어쩌면 응당 그래야 할 만큼 성약에 충실하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의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며 그들의 후손을 위해 예비된 축복과 약속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페루 친구인 오마르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성약의 길을 떠난 훌륭한 회원들에 관한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돌아올 결심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자신과 아내가 느끼기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일 때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위해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느꼈습니다. 한때 가족 안에 복음이 있었지만 부모나 조부모님이 잠시 교회를 쉬기로 한 결정 때문에 가정에서 복음을 잃고 결국 더는
활동하지 않게 된 회원이나 비회원분을 만날 때면 매우 슬퍼집니다. 이러한 결정은 후손에게 영원토록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보호와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그들에게 한때 있었던 영원한 가족의 약속을 그들이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그와 연결된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끊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다음 권유를 숙고해 주십시오. 혹시나 그 길에서 벗어나 계신다면 제 마음속에 모든 소망을 담아 부디 돌아오시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걱정거리와 시련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든 주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약의 길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까지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현재 교회에 나오지만 어쩌면 응당 그래야 할 만큼 충실하지는 못한 분들에 관한 두 번째 사례를 이야기해 봅시다. 어제의 결정이 오늘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결정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되며 회복된 복음은 미래에 관한 위대한 개념들을 가르쳐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반면에 오로지 현재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늘을 소비하고 즐기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면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결정이 지금과 영혼의 기쁨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슬픔과 비통함을 가져올까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 매주 참석할 필요는 없어 라거나 상황이 더 좋아지면 11조를 낼 거야. 또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교회 제자들을 지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참된 걸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떠나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유형의 회원 생활이 자신의 삶과 후손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는 활동적으로 남을지 몰라도 이 생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자녀를 잃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의 영광을 상속받지 않을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 더 용감하고 덜 미지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벨라드 회장님도 비슷하게 걱정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남아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권고를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의 특정 정책이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힘겨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사 문제나 과거 또는 현재의 일부 회원과 지도자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두고 고민합니다. 교회 회원 및 주님이 택하신 지도자들과 다시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결정은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주기에 얼마나 슬픈 유산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미래 세대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적 영향을 무시할 정도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상황 중 한 가지를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행동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생에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가족이 영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위험에 빠뜨리십니까? 여러분이 시작했거나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슬에서 약한 고리가 되지 마십시오. 강한 고리가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행할 차례이며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권유합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바라보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후손을 위해 자신의 길을 바꿀 만큼 용감해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en directed, 이제 지휘에 맞춰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높은 산 언덕 위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12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이안 S. 아던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morning session of the 이 100th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3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It has been prophesied since at least the 적어도 days 이사야 시대부터 예언된 바에 따르면 주님의 고대 성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집은 후기에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땅의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며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 집합을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칭하시며 이에 대해 자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집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는 성약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 한 가지 목적이라고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리라. 이 문맥에서 진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만연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합의 목적은 구원과 승형을 얻을 모든 자들에게 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약의 약속들은 바로 집합을 통해 성취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신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 받아야 할 것인즉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침례는 고대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문입니다. 1836년에 모세는 커틀레드 성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들을 맡겼습니다. 같은 때에 일라이어스도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권세를 통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분을 통한 구속이라는 좋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과 모든 곳에 전하고 복음 성약 안으로 기꺼이 모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모읍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됩니다. 같은 때에 커틀랜드 성전에는 하늘의 세 번째 사자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란 선지자 엘리야를 말하며 오늘 저는 그가 회복한 권세와 열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신권 의식에 효력을 부여하고 그 의식이 땅과 하늘 모두에서 매이게 하는 이 인본 권능은 휘장 양편에 있는 성약의 백성을 모으고 준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년 전에 모로나이는 엘리야가 필수적인 신권 권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셉 스미스에게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조셉 스미스는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는 그가 신권의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의식은 의로움 가운데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권세가 없으면 의식은 현세와 영원한 삶 모두에서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교리와 성약으로 경전이 된 가르침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땅에서 기록하거나 매는 것과 하늘에서 매는 권능이 매우 대담한 교리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볼 때 주께서 실제의 계시로서 어떠한 사람 또는 어느 집단에게 신권의 경륜의 시대를 주셨을 때에는 언제나 이 권능이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진실되고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여 그에 대해 적절하고도 성실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위대하신 여호와의 법령에 따라 땅에서나 하늘에서 율법이 되어 폐지될 수 없었느니라. 우리는 인본 권세가 특정한 성전 의식에만 적용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의식이든지 죽음 너머까지 매이게 하고 유효하게 하려면 이 권세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인본 권능은 그 침례가 적법하다는 인장을 부여하여 그것이 지상과 하늘 모두에서 인정받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신권 의식은 교회 회장의 열쇠 아래 집행되며 이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다음 설명과도 일치합니다. 교회 회장이 모든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고 우리 신권에 인본 권능을 주었습니다. 땅과 하늘에서의 인봉에 관해 이야기할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대에서든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집합의 주요 목적은 주님께 집을 건축하여 바침으로써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 집의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밝히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실천할 때 반드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나 집에서 집행해야 하는 특정한 의식과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 권능에 의해 유효하게 되는 신권 의식에는
주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인 그분의 성전에서 행하는 대리 의식이 물론 포함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본 권능의 위대함과 성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언제 어디에 살았든 그 누구에게나 개인의 구원과 가족의 승형을 얻을 기회를 줍니다. 다른 어떤 신학이나 철학 또는 권세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 기회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이 인본 권능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공의와 자비와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인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에 우리 마음은 자연스레 앞서 돌아가신 분들께로 향합니다. 성약 안으로 모이는 후기의 집합은 휘장 양쪽을 넘나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안에서 산자가 아버지, 즉 우리 조상들과 영원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충만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사망의 휘장 저편에 계신 분들이나 인봉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분들의 발전은 신성한 반차로 대리 의식에 의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매이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휘장을 넘어 서로를 돕겠다는 다짐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일부인 성약의 약속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빌자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우리와 함께 나아오도록 우리의 죽은 자들을 인봉하기를 원합니다. 인봉 권능은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결합과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인류가 연결되는 것에서 가장 높고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이 의식들을 집행하는 권세는 너무 성스럽기에 그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일은 교회 회장이 직접 감독합니다. 고든 B.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회복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고통 끝에 나온 것이 가족을 영원히 함께 묶어주는 성신권의 인본 권능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이었다고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형성하고 이 생과 다음 생의 세대들을 연결하는 인봉 없이는 우리는 영원 속에서 뿌리도 가지도 없이, 즉 조상도 자손도 없이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막연하고 분리된 상태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과 가족관계를 거역하는 관계들은 지구의 창조의 핵심 목적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땅은 저주당하거나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내용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내용이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로 다가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M. 러셀 벨러드 회장님은 이 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은 복음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모든 사람이 승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을 확인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내에서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황을 겪었기에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했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부디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사슬에서 고리 하나가 끊어졌을지라도 다른 의로운 고리들과 나머지 사슬은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슬을 더 단단히 할 수 있으며 어쩌면 끊어진 고리가 회복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의 아내 팻 홀런드 자매님의 장례식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패트리샤와 제프리는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훗날 그들은 그들의 자녀와 성약을 지키는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충만한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패트리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그녀의 생일도 그녀의 사망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패트리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그녀가 제프가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임봉되었던 1963년 6월 7일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을 이루고 그들이 서로 임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구의 창조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이며 그 누구도 혼자서는 승영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저는 유타 바운티풀 성전의 임봉실에서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어릴 적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제 선교사 동반자와 저는 선교 본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동네에서 가가호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녀의 집에 갔을 때 그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교회에 들어와 충실한 회원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스러운 숙녀가 되었고 그날 우리는 그녀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서로 임봉해드리고 난 이후에 그녀를 부모님께 임봉하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였던 한 부부가 제단에서 그녀의 부모님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인 친구가 부모님께 임봉되었을 때 그 순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난 어느 조용한 오후에 그곳에는 단 6명밖에 없었지만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젊은 선교사로서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린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그녀를 그녀의 부모님과 지난 세대에 연결하는 인봉 의식을 행하는 순간까지 제가 맡은 역할과 우리의 인연에 대해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악의 백석을 모으는 일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갖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그 특권을 충실히 구할 때 이 생 또는 영원에서 분명 그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된 임봉 권능과 권세가 실제한다는 것과 지상에서 묶인 것은 진정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교회 회장으로서 그가 지닌 열쇠를 통해 오늘날 지상에서 이 거룩한 권능을 관장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불멸의 삶이 진실이 되었고 승영한 가족관계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is morning, I invite you to join. 저는 여러분께 아프리카 여행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자나 얼룩말 코코리를 보실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여행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수천 명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큰 계명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잠시 붉은 대지의 아프리카 시골 지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조하고 척박한 땅을 보면 여러 해가 지나도록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길을 가로지르는 몇 마리 소는 뼈만 남은 상태이고 모포로 몸을 감싸고 샌들을 신은 카라마종 부족의 목자는 초원과 물을 찾기를 바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소를 몰고 갑니다. 험한 바위투성이 길을 가다 보면 예쁜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이들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여러분은 눈물을 적시며 화답합니다. 이 여행 중에 만나는 어린아이 중 92%는 식량난에 허덕이며 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앞쪽으로는 약 20리터짜리 물통 2개를 하나는 머리에 이고 다른 하나는 손에 든 어머니가 조심해서 균형을 잡고 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여성은 이 지역에서 두 집에 한 집꼴로 여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 편도 30분 이상을 걸어 가족이 사용할 물을 길어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밀려옵니다. 2시간을 달려 한적하고 그늘진 공터에 도착합니다. 건물도 심지어 천막도 아닌
떼약볕을 피할 몇 그루의 큰 나무 아래가 바로 모임 장소입니다. 살펴보니 이곳에는 수돗물이나 전기, 수세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들은 도움과 희망을 얻기 위해 모였으며 그곳에 도착한 여러분은 그것을 나눕니다. 아덴 자매와 저 그리고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이신 카밀 존슨 자매님과 그 남편이신 더그 형제님 또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 책임자이신 쉐런 유뱅크 자매님과 함께 인구 4,700만 명 중에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가인 우간다로 갔던 여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날 나무 그늘에서 저희는 지역사회 건강 프로젝트를 참관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와 유니세프 그리고 우간다 정부 보건부의 공동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조직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곳들로 교회 회원들이 기부한 인도주의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와 결핵, 말라리아, 계속되는 설사가 끼치는 영향을 보며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저희가 만난 분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으리라는 희망이 커지는 것을 저희 모두 느꼈습니다. 그런 희망은 교회 인도주의적 노력에 시간과 돈을 기부하시는 세계 곳곳의 교회 회원들의 친절함에서 일부 왔습니다. 병들고 고난받는 분들이 도움과 북돋움을 얻는 것을 본 저는 머리를 숙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만왕의 왕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간청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선한 행실은 지구촌 머나먼 곳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했으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뜨겁고 먼지가 가득했던 그날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창한 찬양과 감사로 드린 기도를 여러분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께 알라카라, 즉 고맙습니다라고 전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여행 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걸었던 그 길은 제가 설명했던 길과 별반 다르지 않을 먼지투성이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성역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동정심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동정심은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며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동정심의 완전한 본보기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는 그분의 동정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동정심에서 비롯됩니다. 몰몬경에서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볼 수 있는 예를 보자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가 불편한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기며 이에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더라. 여러분과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각자는 누군가의 삶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준 이는 한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제자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런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하시게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곤궁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런 뒤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정심 어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멀고 먼 나라에서의 잊을 수 없는 그날, 저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교회 회원들이 보인 동정심이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삶을 바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니라. 교회의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질병, 기아, 유아 사망, 영양실조, 강제이조, 그리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낙담, 실망, 절망 등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가는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사마리아인은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위해 다른 집단, 이를테면 카톨릭 구호 봉사단, 유니세프, 적십자 및 적신월과 같은 조직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주시는 이 데나리온, 이 유로, 이 페소, 이 실링 모두 감사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견뎌야 하는 짐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복리로 향하게 하신다는 점을 알려주신 넬슨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복리로 향하게 하라는 넬슨 회장님의 요청과 이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혹은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든 자신이 만나게 되는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미방이를 돌보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 줘야 한다는 조셉 스미스의 호소에 우리가 응할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 평안과 겸손과 사랑이 커질 것임을 저는 간증드립니다. 그 몇 달 전 저희는 메마르고 먼지투성이의 평원에서 줄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았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으로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었으나 고회 회원들이 베푼 동정심을 통해 배고픈 자가 먹고 미망인이 생필품을 얻고 고난 당하는 자가 위로받고 그들의 눈물이 닦이는 것을 보며 그런 감정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다른 이들의 복리를 살피고 말과 행동으로서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는 것을 보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 마음을 고향해 주는 음악을 들려주신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신앙의 발자취로를 부르겠고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선지자와 구주의 음성을 부르겠습니다. 폐회기도는 본부 청남회장단 제2보좌인 마이클 T. 넬슨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embers of the 예수 church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다른 기독교 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하는 대답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선택하는 삶과 운명을 보장해 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기회를 줍니다.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이란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머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온당치 못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사랑의 계획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계시된 교리에서는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궁극적으로 세 가지 영광의 왕국 중 하나를 상속받게 되며 그중 가장 작은 왕국도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불순종한 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고 가르침받은 사랑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자신들의 선택을 통해 나타내진 소망에 따라 이 영광의 왕국 중 한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의 또 다른 독특한 교리와 관행은 계시된 계명과 성약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을 얻도록 자격을 갖출 신성한 특권을 얻습니다. 가장 높은 목적지, 즉 해의 왕국에서의 승령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향하는 초점입니다. 현대 계시를 통해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행복의 계획에 대해 이처럼 독특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으로 살았던 삶에서 시작하며 이 필멸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한 여정의 목적과 조건을 밝혀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현대 계시를 통해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고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받는 영광의 왕국은 우리가 필멸의 여정에서 따르기로 선택한 율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계획에 따라 여러 왕국이 있기에, 즉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각자 율법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세 가지 왕국 각각에 대한 본질과 요건을 설명할 때 가장 높은 왕국부터 시작합니다. 이 왕국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통해 계시하신 신성한 계명과 의식의 초점입니다. 이 해의 영광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으며 그중 가장 높은 등급은 해의 왕국에서의 승령입니다. 이곳은 그의 충만함과 그의 영광을 받은 이들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인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며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 무궁토록 거합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신의 속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준수해야 할 영원한 율법과 의식과 성약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점은 바로 이것들인데, 왜냐하면 이 회복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의 영광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인 승형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승형을 얻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거룩한 성전에서 맺는 영원한 결혼 성약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영원한 결혼은 충실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이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가르칩니다. 1995년에 발표된 가족선언문은 승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특별히 가치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준비할 수 있는 해의 왕국의 요건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사랑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가족 선언문을 변경될 수 있는 정책 발표문에 불과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변경할 수 없는 교리에 기초한 가족 선언문이 지상의 가족 관계를 정의해주며 바로 그러한 가족 관계에서 우리의 영원한 진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세 등급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을 해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등급을 달의 영광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낮은 등급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는 그 명칭인 별의 영광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계시에는 각 영광에 배정될 사람들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해의 왕국보다는 못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율법에 적합하고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경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당하다라는 단어는 안정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천국의 개념과 유사한 달의 왕국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아들의 임재함을 받으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나 사람의 계교로 눈이 먼 자들이며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 계시에서는 가장 낮은 영광의 왕국인 별의 왕국에 배정되는 이들은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구주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성한 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곳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을 겪고 나서 거하는 왕국입니다. 현대 계시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마술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누구든지 거짓을 사랑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니라. 최근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선지자적인 비전을 통해 영광의 새 왕국에 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영원에 비하면 거의 1나노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1나노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 동안 여러분은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중 어느 왕국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할지를 선택하게 되며 그 결과로 여러분은 그 영광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 의지를 완전히 존중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는 지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행동하여 이를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도록 가르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단순히 선행과 악행의 총합, 즉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의 최종 결과, 즉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데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는 계심의 과정을 통해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이 계심이라는 단어는 본성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계명과 의식 및 성약은 하늘의 계좌에 적립되어야 할 예금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하늘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되도록 방법을 보여주는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이 생에서 잘못을 할 때 회개하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성약의 길에 다시 합류할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서는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생이라는 그 제한적인 기간에 대해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적인 맥락이 될 수 있는 계시가 조셉 F. 스미스 회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시는 현재 교리와 성약 13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 경륜의 시대에 충실한 장로들은 필멸의 성을 떠날 때 죽은 자의 영들과 큰 세계에서 어둠 속에 있고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수고를 계속하더라. 회개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집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속함을 받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후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됨이니라. 또한 우리는 구주의 재림에 이어 시작되는 천년, 즉 복천년이 필멸의 삶에서 의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의식을 집행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서 세 가지 주요 시기, 즉 전세의 영의 세계, 현세, 내세, 그리고 그 시기들 간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원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소망과 선택에 따른 모든 축복과 모든 유익을 얻는 것을 보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인본관계를 맺도록 강요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본된 관계의 축복은 성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지만 합당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본된 관계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속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는 당신의 자녀로서 전 세계에서 함께 머리를 숙이고 당신께서 오늘 아침 이 대회에 보내주신 영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영을 통해서 저희가 또 오늘 들은 말씀과 음악을 통해서 성신의 확신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게 인도받고 있음을 영을 통해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이 삶에서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삶에서 준비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과 그분의 기적적인 속죄에 대해, 즉 영혼에 걸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선지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에, 러셀 넬슨 회장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가 교회 다른 지도자들과 회원들과 함께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의 축복을 제프리 홀란드 장로님께 주셔서 그분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오전 모임을 마치면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더욱 충실하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morning session of the 지금까지 100th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3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됐으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